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잘못한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어렵사리 얻은 그 귀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못 드립니다. 아마 다음 기회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이상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주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치 잔인하고 난폭하고 괴상한 하나님, 괴물 같은 하나님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아마 다음 기회에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래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그게 잘 나오진 않아요. 1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1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의 1절부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힘든데, 그런데 외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외경은 성경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외경을 통해서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외경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별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비단 외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경의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짧게 한 절밖에 되진 않지만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튼 이제 외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별점을 치는 그러한 집안이었는데,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 가문의 어떤 이 가업을 이어서 우상을 만들고 별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아브라함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진지하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자기 집에서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숩니다. 자기 혼자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전도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우상은 가짜신이다.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마을에서 굉장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외경의 설명이에요. 그런 그날 밤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다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때문에 그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고향을 떠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떠나라는 겁니다. 차라리 어느 땅 어느 곳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걸 안다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디로 가는 줄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디 딴 곳으로 여행을 가는 거야 즐거운 일이죠. 어디 멀리 해외 여행을 가고 딴 곳에 여행을 가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서, 치안, 안정 이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고향, 요 마을 안에서만 유지되는 것이지 내가 고향을 벗어나는 순간 어떤 강도가 나타나게 될지 들짐승이 날 잡아먹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 위험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시키시는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셔봐요. 어렵사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아브라함이 마을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까지 지켜질까요? 아마 오래가지 못해서 하나님 믿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너는 당장 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안 갈 것 같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조건을 3가지 겁니다.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한테 3가지를 들어줄게. 첫 번째, 네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너가 큰 민족을 되게 해주겠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이 자식 낳는 게 굉장한 복이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답니다. 둘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해주겠다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3번째가 중요한데요.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합니다.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뜻이에요.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 3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문장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2절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요 구절입니다. 사실 복이 될지라 되게 낯선 말입니다. 복을 받아라.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통 말하지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복 받으세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얘기를 했지, 복이 되세요, 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계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란 얘기입니다. 복이 될 것이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핵심이 들어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소유적인 개념입니다. 복을 받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뭐 어떻게 되고 오늘 말씀 보면 잔식을 많이 낳고 뭐 이름이 창대해지고 소유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소유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인 개념입니다. 네가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이 되어서, 복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이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약속들 중에서 세 번째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재론적인 복,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분석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인간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존재, 무엇을 그냥 모으려고 하는 소유지향적인 존재, 반대로 존재지향적인 존재,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존재지향적인 인간, 이렇게 둘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먼저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난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뭐 좀 적게 갖고 있으면 나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집에 사느냐, 큰 집, 비싼 집, 그런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비싼 차, 아주 뭐 멋진 차, 이걸 타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소유지향적이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만 오히려 그 소유물 때문에 더 불안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불안해진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거 늘 나에게 있나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세상인데,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내가 가진 걸 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까봐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바로 이 소유지향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재산이나 명예나 뭐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와 존재는 별개거든요. 별개입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다가도 없는 것인데, 많을 때는 내가 굉장한 사람이었다가 그거 좀 잃어버린다고 내가 갑자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확 달라집니까? 나는 똑같이 난데, 없다가 없을 때는 나라는 존재가 아주 비천하고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가 조금 얻는다고 갑자기 내 존재가 아주 위대한 존재가 됩니까? 졸부나 되는 거죠. 졸부나. 속 사람은 채워지지 않고 그냥 돈 자랑만 하는 졸부나 되는 거죠. 소유와 존재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려도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잃어버리고 또 얻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자유롭기 때문에 늘 평안합니다. 이게 바로 존재지향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에리 프롬은 설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복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인들의 그 잘못된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존재론적인 복이에요. 내가 돈을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벌었느냐, 잃었느냐,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못 올라갔느냐,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노상 하나님께 달라고만 조르기만 하는 신앙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존재의 복을 깨닫는 그 수준에 올라가야 진정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물론 복을 받죠.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려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아주 유치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명예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죠. 미국의 뉴욕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인 조너선 하이트 박사가 쓴 바른 행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행복은 사이에서 온다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전에 우리가 이런 심리학자들의 어떤 책을 읽을 때 결론을만 보게 되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사이에서 온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그 과정이, 결론까지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를 분석하고 관찰하고 인간의 뇌가 어떤 조직으로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 책에서. 꽤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래 놓고는 이분이 내린 결론은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이에서 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행복은 나와 타인의 사이에서 온다. 보통 생각하기는 우리의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막 긁어 모아야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이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 그 사이에서 행복이 온답니다. 이건 아주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또 두 번째, 어느 사이에서 우리의 인간의 행복이 오느냐? 세속적인 삶과 성스러운 거룩한 삶 그 사이에서 행복이 온다 합니다. 이 땅의 삶 중요하죠.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내가 이 땅에서 생활하고 뭐 이 땅에서 내가 성취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 거룩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이 땅의 삶과 하늘에 속한 삶 그 사이에서 인간의 행복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이분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무신론자이고 특히 젊었을 때 20대 때는 아주 종교를 조롱하고 비판했던 적극적인 무신론자였는데 자기가 학자가 되어서 연구를 하고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적어요. 아직까지 나는 무신론자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재적인 신앙인이다 나는. 무슨 얘기냐면 많이 바뀐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지금 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내가 굉장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학문적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서점을 가면서 이 심리학적인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신앙인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떠나서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이런 오늘 방금 말씀드린 하이트 박사 같은 이런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터부시되거든요. 아주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심리학도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있어서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것, 참된 것, 거룩한 것,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심리학 안에서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솔직히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어느 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는가? 솔직히 땅에 속한 것인가? 하늘에 속한 것인가?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 속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면서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을 좀 바라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천사가 이 노부부에게 찾아와서는, 아주 가난한 노부부예요. 찾아와서는 이 노부부에게 3가지 소원을 말하라 합니다.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들어주겠노라 라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배가 고팠는지 소세지가 먹고 싶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세지 하나가 퐁 하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속이 터져요. 아니 이 귀한 기회를 소세지 하나로 날려 먹으니까 이 남편이 너무나 밉고 속상해가지고 2번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세지가 저 영감 코에 달라붙게 해주세요. 턱 달라붙었어요. 아무리 뜰라고 해도 안 띄어집니다. 어떡합니까? 마지막 소원을 써야죠. 이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3가지 소원을 통해서 소세지 하나를 얻었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속한 것, 그냥 있다 없어질,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허무한 것들, 가치 없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가치 있는 것, 더 의미 있는 것, 더 복된 존재론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존재론적인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먼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존재론적인 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은혜를 바라보며 추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뛸 듯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많이 갖고 무엇을 많이 누리고 그래서가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임을 알아 이것으로 기뻐하며 이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